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30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통해서,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음을 선포해 주셨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될 대상들이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항상 함께 다니셨어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많은 군중들을 대상으로 설교하고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 쏟은 시간들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집중적으로 12명에게 목숨을 거시면서 그들을 제자화시키는 일들에 굉장한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께서 남겨놓으신 것은 한 줄의 일기장이 아니고요, 또 그분의 묘비명이 아니라 그 남겨놓은 유일한 유산이라고 한다면 그에게서 배운 조금은 무식하고 평범한 제자 몇 사람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들을 키우는 것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제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수의 제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그 권면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서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즉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충성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디모데와 충성된 사람이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4명이 지금 여기 등장을 하고 있어요. 4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된 복음 전파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그 복음을 깨닫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면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을 받아야지만 제자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인 헌신을 다짐한 사람들만이 제자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이 제자라는 칭호에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콜링이라고 했을 때, 부르심, 소명이라고 했을 때 목회자나 선교사만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것을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이 가져온 우리의 가장 좋은 유익 중에 한 가지가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훈련을 수료한 사람만 제자가 되는 것이고,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 또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사도행전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그들을 가리켜서 사도행전은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고니온과 그리고 더베와 루스디아 그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할 때,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거든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22절을 보게 되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역시 제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상관없이, 지도자이든 아니면 비지도자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제자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건 제자예요. 나는 반은 세상 사람, 반은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반만 예수님의 제자, 반은 예수 제자 아니다, 이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그는 곧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은 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교회의 성도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선택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평등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 돼요. 부귀 영화에 따라, 빈부귀천에 따라서 차별하면 안 됩니다. 어느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후보들이라든지 지방선거의 후보들이 찾아오게 되면은 소개를 시켜주잖아요. 근데 어느 목사님을 보니까 소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 소개하고 다른 어떤 사회적으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은 소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차별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만 더 유독히 막 소개하고 그런 것은 평등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 방법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소개하지 않는 목사님이 계신데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교회에서는 차별이란 있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공통의 키가 다 똑같아졌어요.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은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다 동일하다는 거. 그래서 차별을 하지 않는, 절대로 계급이나 신분이, 교회가 어떤 특정한 계급이나 신분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자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 예수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자유인이에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돼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그것에 우리가 헌신했잖아요. 우리의 자유를 주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고,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 아까 성령이 계시네. 성령님이 계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시는 예수 제자입니다. 또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는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각각의 지체들이 붙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지체의 사명도 역시 우열이 없습니다. 열등하고 우등하고 그런 것이 없어요. 다 평등하고 다 소중하고 귀중한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 붙어 있는 지체들로서 평등하다. 그래서 모두가 다 평등한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격려했었던, 고마움을 표현했었던 목사님들과 그리고 목자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먼저 앞에서 보여야 될 그러한 리더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많은 수고를 하시기 때문에 격려와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제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제자다워야 되는 것이죠. 제가 책에서 봤는데 어느 책에서 그 청년 공동체 얘기가 나왔습니다. 청년 공동체가요, 어떻게 회의를 했냐면 어떻게 하면 청년 공동체가 좀 발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용어를 만들었는데 1차 엑소도스, 2차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써서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엑소도스가 출애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출애굽, 2차 출애굽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출애굽은 한 번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1차 출애굽, 2차 출애굽이지? 무슨 내용일까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넘어온 것, 이것이 1차 출애굽이라는 거죠. 이것이 1차 엑소도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머무는 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로 들어선 거, 이게 1차 출애굽, 1차 엑소도스인데 그거 하려 나온 것이 아니라 광야길 40년을 잘 보내고 나서 궁극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것, 그래서 광야길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2차 엑소도스예요. 2차 출애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아가 홍수를 앞두고 방주로 들어간 사건, 노아가 홍수 때문에 방주로 들어간 사건, 이것이 1차 엑소도스다. 1차 출애굽이다. 그리고 노아가 홍수가 그치고 나서 방주에 머무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비가 끝나고 나면 방주 나와야 되잖아요. 자, 방주에서 나오는 2차 엑소도스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주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2차 엑소도스가 바로 노아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우리한테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적용하면 목사 되는 것, 1차 엑소도스입니다. 목사다워지는 것, 이거 2차 엑소도스입니다. 2차 출애굽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1차 엑소도스, 쉬운 일이에요. 은혜로, 공짜로, 믿으면 다 거듭나요. 하지만 그리스도인 다워지는 것, 2차 엑소도스,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편이 되는 것, 쉬운 일이에요. 비교적 결혼하면 남편이 되거든요. 하지만 남편 다워지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아버지 되는 것, 결혼해서 자녀 낳으면 아버지가 돼요. 하지만 아버지 다워지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 쉬운 일입니다. 부르심 받았어요. 하지만 제자다워지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2차 엑소도스, 2차 출애굽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그 청년 공동체는 우리는 2차 엑소도스를 꿈꾼다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아가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 교회 비전, 제자 되어 제자 삼자. 그래서 비전이 나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 그러니까 목사답고 장로님답고 안수집사님답고 권사님답고 집사님다운 그런 제자다운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여러분, 제자다워지는 것,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영적 성장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영적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요,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한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손자 손녀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기들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를 상상해 보세요.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을 보면 너무 신기해요. 울면서 태어난 아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막 눈을 마주치고 웃기 시작하고요. 피곤한 몸으로 퇴근했지만 방글방글 웃고 있는 그 아기만 딱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모든 피곤이 싹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예. 그리고요,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뒤집기를 시작해요. 뒤집어요. 조금 더 성장하면 무릎으로 기어다녀요. 무릎으로 기어다녀요. 아장아장 걷기 시작해요. 그 아이가 첫 발을 뛰기 시작했을 때, 월드컵에서 골 넣었을 때 막 함성을 지르고 막 기뻐했던 것처럼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드디어 애가 걸었다. 한 발을 뛰었다. 그렇죠? 그 아이가 어느덧 성장해서 엄마의 옷을 함께 입게 되고 아빠보다 더 큰 신발을 신게 될 때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흡족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아, 성장했구나. 자라갔구나.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자녀의 성장은 부모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때 기뻐하세요. 자기만 알던 우리가 갑자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요. 땅의 것이 전부인 양 땅의 것에 매여서 땅의 것을 추구하던 사람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고, 금방 쓰러지고 사라질, 잠시 있다 없어질 것에 목숨 걸던 사람이 갑자기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원히 쇠하지 않을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 미소 지으시고 춤추시는 거죠. 제자가 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답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박수치시며 감격하게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인생이 여러분 바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운 축복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앞에 서는 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평생을 자라나는 거예요. 평생을 자라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루어 가라. 자, 구원을 이루어가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라. 제자다워져라.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라. 예수 닮은 예수 제자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닮은 예수 제자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목적이에요. 제자답게 살기 위해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말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세 단어 뭐냐면 첫째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단어는 경건이라는 단어예요. 경건. 자, 디모데전서 4장의 구절을 보게 되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바울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가르침을 경계합니다. 6절부터는 제자 디모데에게 경건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7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경건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기 경건은요, 헬라어로 유세베이아인데요. 이것은 좋다라는 뜻의 유와 참여하다라는 뜻의 세비야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을 원어 그대로 지역하면 잘 참여한다 이런 뜻이에요. 잘 참여한다. 자, 잘 참여한다 이런 맥락에서 7절에 나오는 이 경건은요, 두 갈래의 의미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인품, 하나님의 그 인격, 거기에 내가 참여하고 그것을 배워가는 거죠. 그 주님의 인격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내적인 동기가 강조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뭐냐면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 이것도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경건은 좀 전자에 가깝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인격에 동참해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또 하나의 측면이 있는데, 동적인 측면, 바로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라와 보다 능동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멋을 하라, 이 두 가지 양쪽을 다 강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 성품과 일, 이 두 가지의 조합, 균형, 이것이 있을 때 경건이다. 경건을 지금 너희가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균형을 갖춘 경건으로 말미암아 성품적으로 주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세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연단이라는 단어예요. 연단. 자,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되어 있어요. 연단. 여기 연단이 헬라어로 짐나조거든요. 짐나조. 고대 운동선수들이요, 가벼운 옷을 입고 훈련에 임하는 장면들을 묘사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연습하라, 훈육하라 이런 단어예요. 훈련받다, 연습하다, 훈육하다 이 단어가 쓰입니다. 자, 앞에서 언급한 경건이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연단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훈련받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쉽지 않죠. 내가 습관이 있어요. 나의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이 좋은 습관이라면 상관없지만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통이 따라요. 수고가 따라요. 대가지불이 따릅니다. 반복 학습이 따라요. 내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습관을 취하기 위한 굉장히 피 흘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좋은 습관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연마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반복하면서 우리는 빚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나는 예수 제자가 됐어. 이렇게 되진 않아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운동선수들이 금메달 따려면 여러분 노력하잖아요. 덜 먹고 운동 더 열심히 하고 익숙해지려고 몸부림치고 예수 제자다워지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왔어요. 내가 왕되고 내가 주인 돼서 마귀 모습 닮아 살아왔어요. 근데 그 모습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새 옷,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자답게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 성령께서 저 개인적인 체험으로 봐서도 제가 변화되고 새로워진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우리가 더 깊은 차원으로 더 성숙한 차원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차원으로 바뀔 수 있다. 성숙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연단이에요. 연단. 자,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훈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성숙과 경건에 이르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 묵상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보통 힘든 건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본다, 성찰한다, 보통 어려운 건 아닙니다. 내가 하루에 떼어난 시간 동안에 기도 시간을 갖는다,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한다,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새벽 예배를 내가 빼앗지 않고 나온다, 또 수요일, 금요일 기도를 내가 지킨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잘하시는 건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막 강요적으로 뭐 해라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강압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억지나 억압으로 율법적으로 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나오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원래 기도하지 않고 나는 예배 자리에 참석 안 했기 때문에 난 이게 편하니까 안 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는 태도는 아니에요. 내가 안 했지만 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훈련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억지로 했다가 그것이 나중에 나한테 좋은 습관이 돼서 유익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목사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새벽기도도 해야 되고 수요기 다 해야 되지만 말씀 묵상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 가장 큰 유익을 받은 사람은 접니다. 억지로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억지로 준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그 불의 시몬을 가문을 축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다.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여러분을 연단시켜드리고 훈련시켜드리는 조교로서 트레이너로서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편할 수 있어요. 또 하기 싫을 수도 있고 누가 좋겠습니까? 연단 받는 거. 저도 싫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으로 원하시고 요구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따르고 또 그 길을 가는 것이 제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는 좀 더 새롭게 성숙한 그런 모습들로 여러분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요요 현상을 아시죠? 요요 현상. 살을 빼기 위해서 애써본 사람은 다이어트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거예요. 음식 조절부터 시작을 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운동과 애씀과 수고해야 살이 빠져요. 근데 그렇게 애써서 뺀 살이 원상 복귀될 때가 있습니다. 요요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조금만 방심하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근데 정말 이 살에 대한 부분, 우리 살의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 코로나 2년이 바로 우리의 그런 것을 점검해보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똑같습니다. 육신의 요요 현상과 영의 요요 현상도 비슷해요. 우리가 조금만 나태해지면 바로 돌아갑니다. 이런 요요 현상을 몇 번 반복해서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힘을 낼 의욕이 안 생기잖아요. 빼봤자 무슨 소용이야. 또 찔 텐데. 그래서 아예 빼는 시도를 안 해요. 영적인 요요 현상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요요 현상은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연단을 통해서 또 한번 미끄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할 때는 그 수준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요 현상은 원점이지만 우리는 넘어진 그래도 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왜냐하면 영적인 유익은 이생뿐만 아니라 내세도 유익하다 그랬거든요. 영원토록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배려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 연단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경건과 연단,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본입니다. 본.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본이 돼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본이 돼요. 자, 12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한 곳이 있는데 4장 16절인데요. 4장 16절 디모데전서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가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자, 바울은 지금 제자 디모데에게 본이 되기 위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조화를 가르치고 있어요. 자, 지도자가 되기 위해 성도들을 향한 가르침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가르침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르침은 주로 입술로 하죠. 제가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입술로 전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16절을 보게 되면 부연하기를 본이 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로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뭘 해야 돼요?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 보게 되면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자, 성도들을 향한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도자의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목자님들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두려운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조화를 통해 본이 되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받은 엄마의 모습을 지켜본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우리 엄마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1학년 아이의 눈에 비친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 엄마의 모습 이렇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담아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엄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엄마가 무엇을 하는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훈련을 하면서 엄마가 달라진 점입니다. 우리 엄마는 차 안에서와 집에서 찬양을 틀고 따라 불렀습니다.
예전에는 차에서 동화를 틀어줬는데 이제는 찬양을 듣느라 동화를 못 들어서 슬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로마서 8장을 계속 틀면서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찬양보다 더 지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는 내가 잘 때 옆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30분 알람을 맞추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잘못한 이야기를 했을 때는 나도 같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는데 엄마가 기도를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엄마는 매일 숙제를 했습니다. 내가 집에서 숙제할 때 옆에서 엄마도 숙제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 엄마를 보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주 사랑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커서 제자 훈련을 하기 싫습니다. 목사님의 말씀과 예배는 좋은데 숙제가 너무 많아 힘들 것 같습니다. 어른은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엄마는 참 훌륭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아이 눈에 비춰진 엄마의 모습이 바로 본을 비춰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직 어린 이 아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자기 엄마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뭔가를 애쓰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 아마도 그 아이의 머릿속에 평생 각인될 것입니다. 훈련을 받으며 그런 본을 보여주는 모습이 자녀에게 더할 수 없는 아름다운 신앙 교육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경건과 연단과 가르침이 묻어나는 삶으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건과 연단과 본,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는 훈련받는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불러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청사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정류장, 하나님 나라가 여기를 통해서 비춰지는 거죠. 마치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청사진으로서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보여줄 수 없지만 최소한도 닮은 꼴 정도는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교회 안에서 예수쟁이 냄새,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야 돼요. 목사 냄새가 나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냄새가 나야 돼요. 성도로서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뭘까요? 차라리 그냥 변화산 꼭대기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남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드러내고 보여지지 않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고 부활을 기다리면서 주님 오실 길을 찾는 거, 오히려 그것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신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신 겁니다. 무거운 책임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축복과 은혜가 있어요. 내가 들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훈련하도록 하는 거, 세상의 성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는 거,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득하게 만들어주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곳이라고,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 목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다 보면 어느 날 이 땅에 다시 주님이 오실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제자다움으로 살 것을 결단하세요. 제자다움으로. 그래서 세 단어, 경건, 연단, 본. 경건한 성도가 되기 위해 연단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제자의 본이 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